안녕하십니까? 보살님들. 아침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한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마음은 더 무거워질까? 도와주면 편해야 하는데 왜 더 힘들어질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 베풀수록 왜 더 힘들어지는가? 이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건부 베풀매 함정. 많은 분들이 베풀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나도 복을 받아야지. 절에 보시했으니 우리 집안에 좋은 일 생기겠지. 이 정도 도와줬으면 나도 인정받아야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할 때 상에 머물지 말라. 즉, 보상 기대하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결과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건부 베풀면 결국 거래이고 투자입니다. 그래서 베풀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무거워집니다. 베풀 때는 주고 끝. 기억도 기대도 계산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부터 진짜 복이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자아 만족을 위한 베풀매 위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도와주면 내가 착한 사람 같아서 뿌듯해요. 좋은 말 같지만 만약 그 뿌듯함 때문에 베푼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베풀입니다. 조주선사는 말했습니다. 선행을 하고 자랑하는 자는 선행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자랑하려 하고, 비교하려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면 그 순간 베풀면 선업이 아니라 자아를 키우는 일이 됩니다. 삼륜청정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베푸는 것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베푼 물건도 없다는 마음. 즉, 내가 베푼다는 생각조차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무분별한 베풀매 부작용. 베푸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보시는 자신과 남을 모두 해친다. 무분별한 베풀면 누구를 해치는가? 받는 사람을 망칩니다. 필요 이상으로 도우면 자립심을 잃습니다. 베푸는 자신을 망칩니다. 능력 이상으로 베풀다가 가정이 무너지고 원망이 생깁니다. 사회 전체를 해칩니다. 국어를 장려하고 의존을 낳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지혜로운 베품 사원칙. 상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살핀다. 내 능력 안에서 베푼다. 일회성보다 근본적인 도움을 준다.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판단한다. 부처님이 가르친 진짜 베푼 3단계 보시. 부처님께서는 베풀물 3단계로 나누셨습니다. 제시 물질을 주는 베품. 가장 쉬운 단계입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예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베품. 위로, 격려, 이해, 따뜻한 말. 이러한 마음의 단단함을 나누는 베품입니다. 이 베품은 물질보다 훨씬 깊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 베품입니다. 법시 지혜를 나누는 베품.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진리를 알려주어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는 베품입니다. 돈보다 강하고 물건보다 오래가고 그 어떤 베품보다 가장 큰 공덕입니다. 마지막 정리. 베풀수록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베풀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달면 고통이 되고 자아를 섞으면 집착이 되고 지혜가 없으면 해가 됩니다. 하지만 베풀물 지혜롭게 바꾸면 그 순간부터 베풀문 복이 되고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기대 없이 베풀고 자아 없이 베풀고 지혜로 베푸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보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살펴주신 모든 보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베품 속에서 지혜를 지니고 지혜 속에서 다시 자비를 꽃피우는 그런 편안한 하루 되시길 부처님 전에 발언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보살님들. 아침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한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마음은 더 무거워질까? 도와주면 편해야 하는데 왜 더 힘들어질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 베풀수록 왜 더 힘들어지는가? 이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건부 베풀매 함정. 많은 분들이 베풀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나도 복을 받아야지. 절에 보시했으니 우리 집안에 좋은 일 생기겠지.
이 정도 도와줬으면 나도 인정받아야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할 때 상에 머물지 말라. 즉, 보상 기대하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결과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건부 베풀면 결국 거래이고 투자입니다. 그래서 베풀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무거워집니다. 베풀 때는 주고 끝. 기억도 기대도 계산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부터 진짜 복이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자아 만족을 위한 베풀의 위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도와주면 내가 착한 사람 같아서 뿌듯해요. 좋은 말 같지만 만약 그 뿌듯함 때문에 베푼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베풀입니다. 조주선사는 말했습니다. 선행을 하고 자랑하는 자는 선행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자랑하려 하고, 비교하려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면 그 순간 베풀면 선업이 아니라 자아를 키우는 일이 됩니다. 삼륜청정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베푸는 것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베푼 물건도 없다는 마음. 즉, 내가 베푼다는 생각조차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무분별한 베풀의 부작용. 베푸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보시는 자신과 남을 모두 해친다. 무분별한 베풀면 누구를 해치는가? 받는 사람을 망칩니다. 필요 이상으로 도우면 자립심을 잃습니다. 베푸는 자신을 망칩니다. 능력 이상으로 베풀다가 가정이 무너지고 원망이 생깁니다. 사회 전체를 해칩니다. 국어를 장려하고 의존을 낳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지혜로운 베품 사원칙. 상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살핀다. 내 능력 안에서 베푼다. 일회성보다 근본적인 도움을 준다.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판단한다. 부처님이 가르친 진짜 베품 3단계 보시. 부처님께서는 베품을 3단계로 나누셨습니다. 제시 물질을 주는 베품. 가장 쉬운 단계입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예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베품. 위로, 격려, 이해, 따뜻한 말. 이러한 마음의 단단함을 나누는 베품입니다. 이 베품은 물질보다 훨씬 깊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 베품입니다. 법시 지혜를 나누는 베품.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진리를 알려주어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는 베품입니다. 돈보다 강하고 물건보다 오래가고 그 어떤 베품보다 가장 큰 공덕입니다. 마지막 정리. 베풀수록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베품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달면 고통이 되고 자아를 섞으면 집착이 되고 지혜가 없으면 해가 됩니다. 하지만 베품을 지혜롭게 바꾸면 그 순간부터 베품은 복이 되고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기대 없이 베풀고 자아 없이 베풀고 지혜로 베푸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보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살펴주신 모든 보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베품 속에서 지혜를 지니고 지혜 속에서 다시 자비를 꽃피우는 그런 편안한 하루 되시길 부처님 전에 발언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